가까이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미 다 성취되어졌고 딱 한 가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이 남겨져 있는, 어찌 보면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복스러운 세대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본다, 볼 수 있다 했을 때 이 땅에 지금 한 75억, 8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딱 두 가지 부류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내 두 눈이, 그분이 오심을 보는 두 눈이 정말로 복스러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낼 때 디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의 이 복스러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날이 복의 날이 될 사람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안타깝지만 그의 다시 오심의 날이 복의 날이 아니라 뭐가 되는, 저주요 심판의 날이 되는 딱 두 종류의 인생만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건 정말 저의 어릴 때부터의 꿈이고 바람이었어요. 나는, 여기 신학생들도 몇 명 있구나. 첫째 사망이 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간단하게.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이 뭐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 사랑했던 정옥순 집사님이 먼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첫째 이 육체가 죽게 되는 거,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참 종말론에 그걸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튼 저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육체의 첫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된 거겠어요? 오실 때 내가 본 다음에 지옥 가야겠어? 내가 오실 때 내가 들림받아야 되겠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들림받고 싶어요. 그걸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사람이라, 지금 우리 어머니 97세로 한국에 살아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했거든. 내가 우리 어머니, 내 엄마도 저희 형제들도 할 수만 있다면 첫째 사망을 겪지 않고 휴거될 수 있도록,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 복스러운 소망에 지금도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정말 파워풀할 걸 좀 믿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열려고 하면은, 풀으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다치는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번 금년 25년 들어오면서 이때 그러면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역시 요 타이밍에 조금 더 지연시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느낌으로는 사모님 한국 다녀오시는 그 정도 기간, 4월 뭐 한 5월 그 정도쯤에는 정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종말론에 대해서 또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그러면서 그때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나누기 시작하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과 한 3, 4주,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영혼력의 어떤 인간의 어떤 존재적인 그런 이 약함의 모습들에 대해서 또한 3, 4주 정도 나누고 종말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말씀의 어떤 그 흐름이나 질서가 제 안에서 잘 아주 이렇게 클리어하게, 누가 오셨었나 보다. 한 분이 뒤로 나가보면 되겠나. 잘 잡히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순서가 딱딱 잡히면 좋을 텐데, 성령론에 대한 부분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막 이 아침까지도 마음속에 이렇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렇게 약간 좀 헷갈려지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그냥 원래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냥 주님이 주신 그 감동대로 그날의 분량을 앞으로 한 3, 4주간도 나눠야 되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골랐던 오늘 말씀이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아마 여느 목사님들도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서 목사도 그렇고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고민이냐? 성도로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실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 입장이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100% 잘 살고 계셔요? 라고 질문하면 어때요? 당황스럽죠? 무거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곤혹스러울 텐데,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설교자들은 어떨까? 그냥 룰루랄랄까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서목사도 더더욱 그런 연약함과 약함이 있고 그 중에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윤리, 도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서목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지금 갈등되고 있는, 나를 고민시키고 있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속에서 4절 부분이에요. 특별히 4절만 한번 다시 볼 수 있으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한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타났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됐대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쪼그라드는 거야. 너무너무 내가 부끄럽고 정말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원래 설교라는 말도 잘 안 쓰지만은 이런 말씀을 내가 나눌 수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앞에도 저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저를 통해서, 아니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좀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설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피커인 서목사가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세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걸 저도 알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내가 감히 이 부분은 내가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는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저것 다른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또 제 자신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한국의 이민교회 그래도 난다긴다는 또 제 주변의 동료 목사들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감히 그분들의 정말 그 말씀을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저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이 고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그러나 정말 그 앞에도 나와 있지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얘기했던,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의 말, 지식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과 교훈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고백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글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잘 못 느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작은 정말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몸된 교회의 예배 가운데,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령님의 나타남이심이 있는, 이렇게 말할 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야. 다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정말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3, 4주 동안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스스로를 성령 안에서 교정하는, 고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그 은혜, 정말 그 은혜의 체험이, 성령의 체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간절한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애에 3차 큰 선교 여행을 해요. 그 중에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장 길고 힘들었던 그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잠깐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 여러분 성경책 뒤에 지도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가이사랴라고 써있는 제 밑바닥에 잘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이사랴라고 불려지는 요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요 항구예요. 지금의 텔아비브 있는 데라고 생각하면 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있는 데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위 안디옥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 같은데 이스라엘 위쪽에 있어요. 시리아를 넘어 터키가 있고 그 터키를 지나서 지금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아니 그렇게 커졌어요, 사모님. 이걸 이렇게 놔두세요. 그래갖고 에베소 요 지역까지가 다 지금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지역이 지금의 터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 보이실지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도로 본다면 이쪽은 터키고 이쪽은 지금의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아까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안디옥, 더베, 드로아 이 부분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한 번쯤은 들어봤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얘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만났던 간수장이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으로 옮겨진 지역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옆 동네가 어디냐면 베레아인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베레아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옮긴 지역이 어디냐면은 우리말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도인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한 마일로 하면 50마일 정도 4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가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 지역인 거예요.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냐면 1년 6개월 정도 목회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써 있는 에베소로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왜 오늘의 본문과 같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읽었잖아요. 1절부터 다시 보면서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서 왜 고린도전서 2장과 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전후 사정을 한번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장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여기 형제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죠. 고린도 교회 식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 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까 그 지도 잠깐 다시 보여주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기 바로 직전 여러분 지도가 정말 얼마나 빨간 화살표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가기 직전에 들렸던 동네가 어디예요? 혹시 눈 좋아서 보이는 분 있어요? 화살표가 아테네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일을 기억할 수 있어요.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테네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겠지. 고대에 있어서 아테네는 그리스는 어느 도시인 거예요? 철학, 사람의 생각이 가장 왕성하게 꼽혔던 도시가 어디예요? 아덴, 그리스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이라는 동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 그 아레오바오 강당이라는 그 철학을 논하는 토의장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심포지움 같은 걸 여는 그런 데 모여갖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철학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하면서 철학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하버드 대학교 비교 종교학과를 나온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도 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갖고 그 아덴의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도 뭘로 반응을 했냐면 철학적인 세상의 지식적인 말로써 이 복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복음의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거뒀던 복음의 열매보다는 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그 당시에 아테네의 철학을 주도받고 있던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재밌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 성경이 여기 우리 다 어르신들만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도 그래도 있다고 보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잖아요, 세상에는. 성경은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자, 제가 증거를 한번 또 대드릴게. 너무나 많지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그 아덴의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17장 1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라고 우리말에 써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있어요? 와, 이거 누가 준비했어? 대단하네. 저거 잘못 에피크로스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우리말 성경에도 어떤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 에피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왜?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 에피크로스, 그 다음에 스토이고라고 되어 있지만 스토아. 여기 제일 그래도 만만한 사람이 우리 서씨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사무엘 목사님, 혹시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왔어요? 한국에서. 제 지금 기억으로는 한국의 고등학교 때인가 윤리책인가 세계사 책에 배우다 보면 서양사 같은 거 나오는 부분에 에피크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단 말이야.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도 들어봤고, 이게 그 당시의 문화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철학을 중심으로 했던, 철학을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는, 당대 로마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였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17장 18절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에비구레오라고 되어 있지만 에피크로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자. 좋죠. 여기 귀가 번쩍 뜨이는 분들이 있어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쾌락주의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뭐 생각도 영혼도 뭐 관념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라고?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게 살자는 거야. 그냥 내 몸뚱아리. 그게 쾌락주의, 그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고, 또 그거랑 정반대되는 것 같은 철학이 뭐냐면 스토이시즘이라고 불리는 스토아 철학인 거야. 여기 지금 스토이고라고 우리말 번역에 또 돼 있네요. 이건 또 뭐냐면 굉장히 염세주의야. 희망이 없는 거야. 숙명, 운명에 그냥 꽉 눌려서 사는 거야.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냥 꽉 매여서 사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당대 로마 식민지를 다 덮고 있었던 그 철학. 여기에 사도 바울, 지식인인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관념으로 맞닥떴던 데가 바로 이 아덴의 복음 전도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많았다 적었다?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나온 동네가 어디였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이르게 된 거야. 이 한번 나름대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덴에 이 사람의 철학과 지식으로 말하는 거에 뒤어봤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와서는 아마 기록된 말씀들을 찾긴 힘들지만은 어떻게 했을까? 더 간절함을 가지고, 더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에 쌓여서 이 고린도에서는 정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다 읽어보면 성령님의 은사 나오는 장도 어디예요? 고린도 전서야. 성령의 열매 나오는데도 고린도 전서. 아주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 전서인 거야. 이렇게 신령한 사역을 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이 말씀의 맥락들, 서목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참 부끄럽지만 도전이 돼요. 고린도전서 2장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2절에서
1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증거의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 하나만을 나는 증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과 4절이 저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는 부분인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땅에 많은 설교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들도 그렇고 정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정말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 성령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그러한 사역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 감동될 수 있는 말, 어떠한 지식, 이쪽으로 더 우리의 말씀 증거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요즘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위험하기도 한데 요즘 목사님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 내가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거랑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우리 1세대 앞섰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그 유명한 천국 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폐병이나 그런 죽음의 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겨우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우리 순복음 신학의 원조인 대조동에 있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 신학교, 교단에서 세운 조그만한 신학교, 거기 겨우 졸업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야. 우리 1세대의 목사님들 가방줄 그렇게 기신 분들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역은 정말로 불과 같이 오늘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성령님의 능력 부으심이 정말로 사방팔방에서, 그래서 조국 강산을 정말 저렇게 변화시켜 놓을 정도의 능력과 권세들의 사역을 하셨어. 근데 오늘날 보세요. 목사님들의 학력이 너무 높아. 학력을 좀 잘라야 돼. 저도 제 자신에게 엄밀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 가난한 형편 속에서, 이게 여러분에게 얼만큼 말씀이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왜 유학하기를 꿈꿨던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유학할 수 있었는가. 학위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그 과정 속에는 이유가 될 만한, 그럴 만한 정말 이유와 어떤 목적이나 어떤 그런 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장 기본되는 내 생각, 내 마음의 중심 속에는 내가 더 똑똑해지고 싶었던 거야. 내가 저 옆에 있는 내 다른 동료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나다는,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는, 내가 좀 더 많이 안다라는 그 타이틀을 하나 더 갖고 싶었던 것 같아. 그 마음으로 지나온 시간들, 저 책도 많이 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미국 오면서 책 다 결국은 다 버리고 왔지만은, 물론 책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제, 고민, 오늘 답 없어요. 설교에. 오늘 설교에 답 들으려고 하지 마셔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포장지에, 껍데기에, 본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나타남, 이런 본질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지식, 사람의 철학, 사람의 경험, 사람의 어떤 그럴듯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목사님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냥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 나눕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지금 말씀 증거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또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난다긴다 하는 교회에 말씀 증거하시는 분들의 그들의 말씀이나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혼을 건드리는 부분으로 끝나버려요. 사람의 혼을 잘 건드리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소위 말하는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는 교회들로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거야. 사람의 어떠한 의지 정도를 움직여주는 거야. 사람의 지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거야.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언어 표현으로는 좀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라는 건 또 아니에요. 결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서목사의 지금 말씀 사역도 그렇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사역도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 오늘 여기서 우리가 4절에서 만나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사모님 한국 가는 50일 저 혼자만의 이곳에서의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도 지나온 5년 동안 이곳에서 나름대로 제가 도 닦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진짜 완전히 도를 닦을 수 있도록 또 처음 오신 분 굉장히 헷갈리겠다. 아니 목사님이 왜 도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 진리에 정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저의 소원은 저의 마음의 바람은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땐 우스워 보일 수 있는 관심도 안 갖게 되는 사막 한 구퉁이에 어르신들 몇 명 모이는 정말 그런 곳 그런 모임일지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달라요. 제가 느끼는 건 오히려 이곳 가운데 이 메마른 뼈다구와 같은 정말로 사막의 먼지와 같은 이 존재들이 모여있는 이곳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메마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할 수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막에 꽃이 피는 이곳 바스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해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나중에 인간 영혼육 할 때 제가 좀 더 말씀 나누게 되겠지만 사람은 무엇인가가 채워야 될 존재인 거예요. 왜? 아담 이후로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말미암아 여기에 채울 수 없는 뭔가 이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공허함이 없다. 아무리 지금 두 부부가 살아가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에게 정말 불현듯이 깨닫아지는 그 공허함이 있는 것이 인간 그걸 못 느낀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여러분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나. 근데 제가 볼 때 99.9%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메마른 사막 같은 광야 바스토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 땅에 남은 시간 남은 여정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하면서 동시에 저에게 특별히 이 50일 정말로 이제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을 이제 저도 이제 직면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도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 한번 하나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 이 연약한 자, 이 아들 만나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저는 오순절주의자라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처음 나간 교회가 순복음 교회요. 지금까지도 순복음 목사로 살고 있는.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내가 삶 속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 늘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는 삶과 사역을 산다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걸 제가 지금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2절 말씀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부분도 또 기가 막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장난하려고 고린도 식구들에게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찾을 시간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몇 번씩이나 간구했던 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여튼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지 않으시는 그 육신의 약함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 우리 최경희 집사님한테 여쭤보자. 집사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충분한 걸 느껴지거든. 집사님 눈앞에 있는 서 목사 잘생겼어 못생겼어? 아, 배신 때리네. 내 마누라한테 물어볼게요. 여보, 나 잘생겼어 못생겼어? 여러분들은 나를 못생겼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송영순 권사님은 나를 볼 때마다 이쁜 놈 그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서 목사 별로 잘생기지 못했어요. 키도 170이 안 돼. 사무엘 목사님. 나는 내가 170만 넘었으면 난 날라댕겼어. 날라댕기지 못하게 하려고 170도 안 돼. 피부도 별로 요즘은 안 좋아졌어. 나이 들면서. 성격도 별로야. 사도 바울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못생겼어요. 진짜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 성경들에 나와 있는 부분이야. 병도 있었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말해. 내 이 열등한 외모. 걷다 또 사도 바울은 말도 잘 못했대. 지식은 넘쳐나는 사람이었는데 말도 잘 못했더라. 언변이 좋지 않았대요. 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그 마음으로 3절과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센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서목사,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 이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고백을 저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바스토 식구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진짜 할머니 몇 분인 것 같은데 이분들조차도 내 힘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나의 사람됨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도 5년 되니까 나오기 시작했어요. 5년 되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땐 야씨 우리 목사님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세게 생겼어. 난 말투만 센 사람이야. 알고 보면 저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그래 아멘이래잖아. 부드러운 남자야. 약한 남자야. 나도 여러분이 두려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어떤 죄를 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를 짓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 성령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성령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만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는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공개되어질 수 있는 정말 그 갈망이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 지금 5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바스토 식구들 또 이제 겨우 오늘까지 2번 뵙게 된 우리 사무엘 목사님 또 우리 처음 본 우리 자매님 어떤 배경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사시면서 바스토 한인교회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 꼭 정말 부탁드려요.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연약한 서정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별로 이제 그런 성적표에 그런 거 기입하는 난이 없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제 성적표에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빼먹지 않고 저를 평가하고 써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서정관이 언어 구변 능력이 뛰어남. 근데 여기 와서 5년 살다 보니까 이제 말도 잘 못해. 저 좀 지식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낯생인 걸 알게 돼요.
저는 제가 좀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젠 제가 믿고 제가 의지하고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감각한 이 인생을 성령께서 정말 다시 한번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정말로 사로잡으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허락된 시간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목사가 말을 증거할 때 이 말이 정말로 사람의 말, 서목사의 말, 지식, 경험, 자랑, 체험 이런 것이 아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껍데기는 멀쩡한 것들 같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난 솔직히 이젠 내가 이 정도 이제 인생을 사니까 이젠 알아. 껍데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짱하게 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다 들어가 보면 다 병들고 시들고 문제투성인 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인 거야. 답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고 회복되어질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주의 종 되도록 또 우리 이곳 바시토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증거했던 그 말씀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말씀이 서목사의 고백 우리 바시토의 고백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 이 나눔 속에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온갖 지식이 넘쳐나고 지혜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경험, 철학, 사상, 윤리, 도덕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핏값으로 불러 모아주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곳에 모여있는 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 정말 이곳 가운데 이 강대상을 통하여 이곳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소원합니다.